어떤 백부장의 믿음, 아마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동네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네가 나사렛인데 거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면 호수 북쪽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동네가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보는 이제 그 그림인데 하여튼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제 작은 곳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카페르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카페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동네라고 하는 뜻이고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 위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평안한 마을, 갈릴리 호수 가에 있는 굉장히 평안한 마을,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동네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안의 마을, 또 위로의 마을,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그 평안과 위로의 마을에서 일어난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이 예수님께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다. 동네 이름처럼 정말 그 동네에서 너무너무 예수님에게 기쁜 소식, 또 위안이 되는 소식, 야,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하는 그런 예수님에게 뭔가를 정말 선사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백부장에 대한 아주 넘치는 칭찬. 제가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요. 적어 보니까 12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입니다. 먼저 백부장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장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헤카톤 타르케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헥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100이라는 뜻입니다. 헥타. 그런데 저게 타르케스라고 하는 저 단어는 뭐냐면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100명을 다스리는 그냥 군인의 그냥 그 지휘자, 지휘관, 그런 사람이 뭐냐?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로마의 장교,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칭찬하고 있는데 또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기의 병든 종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면은 이 100명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와 책임을 잘 완수하는 것이 지휘관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한 명이 몸이 아프거나 잘 따라오지 못해서 하면은 그런 병력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은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더군다나 로마의 이 군인들이 평상시에는 뭐 했냐면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했고요. 치안을 맡아서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다 하고 세금을 지키고 관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고 교대할 병력이 없으니까 지휘관은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또한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다 진압을 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지휘관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병든 종을, 이 사람은 아마 군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군인 밑에서 심부름하는 그 사람조차도 병들어 있으니까
지도자의 마음에는, 지휘관의 마음에는 골치 아프다, 힘들다 할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 뭐냐면은 자기의 병든 종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둘로스예요. 좀 우리가 흔히 쉽게 표현하는 종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따를 종자를 써요. 사람들이 따른다 쓰는데, 둘로스의 원뜻은 뭐냐면은 슬레이브예요. 이건 노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이 말은 종노자의 종예자예요. 그러니까 종 중에 종,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섬기는 것만 해야 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왔거나 죄를 지었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입이 있어도 생각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 바로 노예고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에서도 그림 글자를 보면은 이 종이라고 하는, 종은 뭐냐면 가난한 여자가 계속 손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노자예요. 종 노자. 그게 종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 이렇게 힘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오늘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마음은 뭐냐? 이런 종, 이런 노예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둘째가 뭐냐면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지휘관 백부장은 다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동네에 와서 지나가시는데 저 예수님을 내가 모셔서 네 종을 치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가서 만나기에는 너무 껄끄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짜낸 겁니다. 뭐냐면은 유대인 장로들을 몇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에게 보내면 되겠다. 왜냐하면 장로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나이가 많고 모든 면에서 지도자가 되는 훌륭한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 중에서 존경받는 장로 몇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에게 보내면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지혜 속에서 장로 몇 사람을 보낼 줄 아는 그런 지도자의 그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백부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결단력이었어요. 여러분 생각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잖아요.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는 겁니다. 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전부 다 생각을 하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결정해야 될 때는 결정적으로 결단을 내어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종을 보낼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좋은 것인가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다 결단한 거예요. 그렇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우리가 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상황을 다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력, 그런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매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 뽑아서 보내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장로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머리를 조아리면서 간절히 구하여서 이 일이 꼭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백부장은요, 이 유대인 장로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서 그렇게 간절히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백부장은 참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자기는 로마 사람이지만 또 세금을 뜯어먹고 군대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서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일을 자기 일처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백부장은 참 존경받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예수님에게 아주 매어 달려서 열심히 일한 것을 보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그 장로님들이 더 백부장을 옹호해주고 대변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박해의 심이 있었어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넓을 박자에 사랑했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로마 사람인데도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지휘자가 또 이 그 권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배하는 자가 사랑으로 해서 뭐가 통치가 되겠습니까? 질서가 서겠어요? 지도자는요 마음에 싫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항상 뭘 이야기하면 법과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법을 먼저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서 기준을 잣대로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집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의 백부장이 가서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사랑만 이야기해 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말을 듣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냐? 그 유대인들로부터 사랑, 유대인들이 참 존경하고 저 백부장은 우리를 사랑해 하는 것이 아주 넘쳐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이 다르고 또 뭐 지역이 다르고 다 하더라도 이 백부장은요 사랑이 가득한 유대인을 사랑하는, 로마의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신앙교육을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의 백부장이라 그러면 로마의 교육을 해야지. 로마의 법은 이렇고 정치는 뭐고 로마의 교육은 뭐고 로마의 신은 뭐고 이런 걸 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히브리인의 회당을 만들어주고 히브리인의 신앙 교육을 도와주고 있다. 이거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적 중에 역적 아닙니까?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저 백부장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으려면 로마의 신전을 지어야지 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줍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 회당이 지금도 남아있는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원래 저 회당 옆에 가면은 옛날 회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3, 4세기에 지어진 그런 회당의 골조예요. 그러나 옛날의 회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으려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바로 저들의 신앙교육, 유대인을 교육하는 신앙교육의 장소를 이 백부장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뭐냐면 바로 헌금입니다. 회당은 지은데 그냥 말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들고 사람이 동원이 되고 또 뭐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단 말이죠. 그거 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돈으로 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이 텍스 콜렉터, 그 세금 받는 또 마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보호해주고 로마의 정부에다가 얼마를 다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세리와 군인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게 모은 그 돈을 다시 돌려준 거예요. 회당을 짓는 일에 돌려줬단 말이죠.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가 갈취할 수 있고 자기가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 다시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줘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회당을 지어주면 남들이 뭐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저거는 색깔이 뭐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당을 지어줬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백부장은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 백부장이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여덟 번째는 뭘까요? 유대인에 대해서 매너가 너무 좋아.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 근처에서 이제
오실 것 같은 바로 그 거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바로 즉시 친구들을 딱 준비를 시켜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잘 오실 수 있도록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 준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매너가 뛰어납니까? 아름다운 매너예요. 예수님 저 유대인이니까 내가 그냥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한 사람이니까 나이도 30 얼마밖에 안 되니까 나는 무시해버리겠어. 오라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아주 존중하면서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런 걸 볼 때에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이방인에 대해서도 엄청난 매너를 보여주는 멋진 군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9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로마에는요 법이 있습니다. 황제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섬기는 신이 그들의 주인이에요. 제우스가 그들의 로마의 신의 주인 아닙니까?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데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로마의 녹을 먹고 로마의 월급을 받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이야기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고백인 거죠. 그리고 10번째는 뭘까요? 그는 겸손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낮은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당신처럼 위대한 그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이 초라한 자기 집에 초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동네에 살았고 가난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은 부자예요. 자기 집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종들이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돈을 다 쓰고도 남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기에 한줄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같이 크신 분이 어떻게 이 작은 자의 집에 들어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11번째는 뭘까요? 믿음이 또 좋았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백부장쯤 되면은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거드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 기술이 있습니까? 면허증이 있습니까? 당신 무슨 도구로 수술을 합니까? 다 물어보고 따지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용서 안 해. 이런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돼요. 뭘 그렇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번째가 뭡니까? 순종을 했어요. 나도 남을 다스리겠고 그 사람 보고 이리 하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는데 그것처럼 나는 순종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 되고 이 병을 고치는 것도 말씀만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 순종하는 것이 다 이미 몸에 배어져 있고 다 익숙해요. 정말 훌륭한 군인, 훌륭한 백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백부장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가 쭉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요. 한 12가지 정도만 그 자리에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이런 일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퀴즈를 하나 냅니다. 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게 칭찬한 훌륭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 백부장. 답은 뭘까요? 너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 백부장 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그 믿음의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었던 백부장의 종이었어요. 저도 사실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이것을 설명할 때 늘 저는 백부장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가 얻은 대답은 이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던 백부장의 종. 이 사람이 바로 정답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예스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백부장이 그 종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는요, 종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백부장이 그 종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왜 했을까? 그거는 비록 종이었지만은 그 하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것을 보니까 로마인 자기가 가지고 있고 배우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대단한 그 모습을 그 하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보여준 모든 신앙적인 요소는 알고 보면은 그 병든 종이 보여준 모습들이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배운 바로 그런 것들. 그 종은요, 비록 신분은 종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성경에 보면 그 이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바로 그 모습을 백부장이 보는 순간에, 야, 이것은 로마의 그 어떤 신에게서도 볼 수 없고 그 어떤 황제에게도 볼 수 없던 대단하고 독특한 것이 바로 이 하인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어요. 그 사랑하는 하인, 자신에게 엄청난 것을 일깨워준 그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그 모든 사랑으로 이 종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백부장의 마음이었어요. 백부장에게 참된 신앙을 일깨워준 사람은 바로 병든 유대인의 종, 유대인 종, 바로 그 하인이었어요.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지혜와 결단력과 사람들로부터의 매우 인정받는 모습이나 박애, 신앙교육, 또 헌금하는 것, 매너, 신앙 고백, 겸손, 믿음, 순종, 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 유대인 종에게 배운 거예요. 신분은 하인이었는데 그 하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백부장의 계급을 달고 있지만은 그 달지도 못한 그 하인이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아픈 것이 자기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인이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백부장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모두 다가 병든 종에게서 백부장이 배운 신앙 생활들이었어요. 남들은 저 하인이 뭐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틀렸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종일 뿐이야. 다 이야기했지만은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보는 순간에 나의 선생님이고 내가 본받을 위인이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느낀 거예요. 그 종은 백부장에게 자신이 섬기고 있는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은 백부장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은 백부장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종은 백부장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고 누구를 위하여 죽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신앙의 선생님,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 집에서 일하던 유대인 종, 하인,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종은 백부장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지혜가 뭔지, 결단력이 뭔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는 것인지, 넓은 사랑은 뭔지, 신앙교육은 왜 해야 되는지,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생의 매너는 뭔지, 신앙 고백과 겸손과 믿음과 순종,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병든 종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요소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고, 또 이 본문을 적었던 이 성경 저자는 바로 이 부분을 적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 병든 백부장의 종이에요. 백부장도 참 훌륭하지만은 병든 백부장의 종이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위대하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그 사람의 몰골을 어떻게 생각하면 초라하죠. 그 사람이 가진 것은 가난하죠. 그 사람의 외모는 인생에서 지치고 힘들고 더군다나 병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이 볼 때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병든 백부장의 종,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백부장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를 놀랍게 여겼다.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그 무리 속에서 앞에 있는 백부장이 아니라 돌이켜서 뒤에 돌아보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 그 유대인들, 그 중에서 하인, 병든 하인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속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나음을 입고자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돌아서 보시면서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 놀랍게 여겼어요? 이렇게 초라하고 불쌍하고 이렇게 가난해 보이고 이렇게 형편없이 보이는 그 하인이 백부장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참 놀랍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권위적인 백부장을 변화시켜 놓은 그 하인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돌이켜서 그 무리 속에 들어있는 그 하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앞에 있는 백부장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요, 돌아서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이스라엘 무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 사람들 중에 병든 하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인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어떻게 했다고요? 종이 이미 나와 있었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나갔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심 있게 본 사람, 예수님께서 대단하다고 본 사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은 바로 종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의 나음을 받았어요. 종이 이미 나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크게 위안이 되었던, 예수님께 크게 위안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병든
백부장의 종. 이 종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했던 건요, 그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온갖 유혹과 온갖 그 다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 하인을 보는 순간에 다르구나, 그걸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 병든 백부장의 종의 그 삶 속에, 그 내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모습을 백부장을 보면서 야, 정말 종이지만 하인이지만 대단하다, 그걸 늘 부러워하면서 본받기를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하나하나 그것이 다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백부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병든 종,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여러분들 몸이 편찮고 마음이 불편하고 인생이 실패가 되고 눈물이 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 여러분들의 그러한 초라한 모습, 하인과 같은 모습, 종과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몸이 아파, 나는 가난해, 너는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단편적인 면만 보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인생이 무너질 때, 그 어떻게 보면 참 하인과 같이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단 말이죠. 오늘 백부장과 이 백부장의 종 사이에는 바로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는 이방인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크게 위안을 드릴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우리가 나왔던 게 뭡니까? 가버나움, 카페르나움, 위안의 동네, 그런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보고 위안받지 않았어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손가락질 받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병들었지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에 참 위안이 됐던 거예요. 이 동네 이름이 위안의 동네인데 정말 사람도 그렇네, 이게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잘 되면요 그냥 웃고 즐겁고 다 해서 그냥 살아가요. 또 못 되면 막 신경 쓰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이건 너무 평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냐? 안 되고 어려울 때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잘 됐다고 끝났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바로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고 기도할 때고 행복할 때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을 우리들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위안을 드릴 수 있는 주인공은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에 그냥 웃고 슬퍼하고 막 이렇게 정말 이 겉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깊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어려울 때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때에 정말 더욱더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큰 위안을 주는 그런
사람인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종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지고 눈물 날 때, 힘들 때 더욱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인생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